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지금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은 매일 끊임없는 반복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때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레바퀴를 보면 수레바퀴 대가 때로는 맨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가장 밑으로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행복이 있을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나 고난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두 잘 사는 것만 같고 나만 불행에 빠진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또한 미래도 더 어두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삶의 고난의 상황에서 목숨을 끊는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시간에 1.5명꼴로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물론 자살을 하는 주된 이유는 돈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고 모두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 수 있듯이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긴 합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실을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들 삶 속에 만족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100%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삶의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현실, 힘든 현실, 고난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의 현실 속에 있습니까? 과연 지금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뿌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며 사람의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허무해 보이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때를 따라 준비하는 능력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갖고 있지 못한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고 때를 정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때를 따라 필요한 일들을 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모르고 그 때를 모르고 행하는 모든 능력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씹을 때가 있고 씹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자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절부터 9절 말씀의 강조점은 인생에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에게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가 대한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실과 어려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현재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닥쳐오고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로 살면 됩니다. 현실일 충실히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며 제일 불행한 사람은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고 하면서 밤낮 빨리 겨울이 왔으면 하는 것이고, 정작 겨울이 오면 추워 죽겠다고 여름은 언제 온지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름은 여름대로 살맛이 안 나고 겨울은 겨울대로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은 여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기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때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름은 여름다워야 합니다. 너무 더우면 덥지 않았으면 하지만 여름은 더워야 합니다. 더워야 곡식이 자랍니다. 겨울이 눈이 온다, 너무 춥다,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와야 겨울이고 추워야 겨울입니다. 짜증을 부리거나 툴툴거린다고 툴툴거리지 말고 매 순간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거기에 충실한 태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때를 주셨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20대에게는 20대답게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30대는 30대답게, 40대는 40대답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매 순간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각 시기에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때를 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모든 시간은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면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시간은 재생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심을 때가 있어야 함을 알고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수확하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시편 126편은 5절 6절을 똑같은 말씀이나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강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눈물 흘리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하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심을 때가 있어야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야 웃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은 부모의 책임일 수 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내 환경을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씨를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심는다고 해서 곧바로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두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뒤 썩이 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쁘게 기다리는 자, 삶의 태도가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은 그 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말은 한마디로 인생의 삶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된다면 인생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 시험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인생에 기쁜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슬픈 일도 있습니다. 잘 될 줄만 알았더니 갑자기 어렵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큰 재산을 손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부르심을 생각하고 고통 속에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때의 상황이든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이라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 나이가 들면 너무 과거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 그리스도는 미래에 너무 집착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래에 빠지게 된다며 결국 현실 도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라는 바로 현실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이라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히 일상을 살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받은 지혜가 솔로몬의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과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솔로몬 현재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하던 현실 상상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지금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맞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오는데 자꾸 피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맞이하며 그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현재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는 고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그 고난에 힘이 들고 나에게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단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오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웨이크라는 책의 저자 김유진 씨의 내용입니다. 김유진 씨는 변호사이고 새벽 기상을
새벽 기상의 힘을 전파하는데 파워 인플루언서로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 베스트셀러 나의 하루는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설교에서 이 저자를 얘기하면서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새벽 기도하면 당연히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어웨이크라는 에세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끝에 있을 놀라운 기쁨은 어떤 쾌락과도 비할 바가 아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다룬다면 이 놀라운 기쁨은 어떤 쾌락과도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며 뿌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일생으로 끝내지 말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준비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삶에 있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삶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생각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억울함도 오늘의 문제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넘어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갖고 삽니다. 영원한 삶에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세상 것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천국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만 크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살고 영혼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인생이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투자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시간을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과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일처럼 영혼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생을 잘 못한 사람은 나중에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 날이 있음을 알고 매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더 가깝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썼을 때 달려왔던 인생들을 돌이켜보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만을 위한 삶은 허무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삶이 가득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든 그 일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나님의 하신 목적을 알며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 속에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 부정적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긍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부정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고 소망으로 버틴다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현재, 지금, 오늘이라는 삶의 인생의 행복은 그 마음의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듯이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자기 한계를 겸허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항복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복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질되어 많은 돈과 큰 명예와 높은 권세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세상의 행복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탐하고 육체의 기쁨을 쫓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거나 고난의 때는 오직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변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영혼의 복을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때를 알고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때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만하여 하나님 없이 영생과 복을 누리려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도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셨지만 그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을 때는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대 행복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편안함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삽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인간관계도 사회 현상들도 많은 문제들도 정치 문제들도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곳을 향해 온 힘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삶은 단순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 너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와 풍속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혼의 가치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시간은 재생 불가능한, 그래서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을 때가 있어야 함을 알고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은 거둘 수 없는 것은 자연의 법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뿌린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노고와 수고 가운데 살고 있지만 회의 있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영혼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뿌린 대로 뿌린 열매를 거두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혼을 사모하며 사시는 예배드린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일상 찬양하겠습니다.